인자와 성실을 노래하라. 제목은 그렇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9편 역시 그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가운데 한 사람이 붉은 허리띠를 띠고 흰 옷을 입고 무언가를 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홀로 서 있습니다. 저거는 여두둔 해만 혹은 성가대장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를 상상하면서 그린 그림입니다. 옆에는 악기도 보이죠. 비파도 보이고 수금도 보이고 재금도 보이고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여두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람의 이름을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고 부르지만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찬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노래한 시편 89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실증적이고 삶에서 강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미국이 건국이 될 때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린 인물이 있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확실한 것이 있는가?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이게 명언이라는 거예요. 계명자입니다. 그리고 현실론자이고 또 삶 속에서 얼마나 강인한 민족을 세울 것인가를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것은 죽음밖에 없으나 현실의 삶의 어려움을 타개하자, 이런 정도의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명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 경험되는 것 중에 죽음만이 우리에게 확실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얘기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확실하게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의 죽음뿐이다, 확실한 것은 이런 자주 섞인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말씀 가운데서 언약 중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여러분에게는 사람의 이야기하는 다른 명언,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노래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우리는 항상 마음 가운데 작동되는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고난이 있으면 거기에 쉽게 매몰됩니다. 그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허덕이는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경향이고 인간적으로 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작동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랄지라도, 우리가 감각적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일지라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변덕스럽잖아요. 우리는 조변석계 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그런 허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좇아서 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편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합니다. 사랑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제일 되는 것은 사랑이죠.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우애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영적인 끈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에스라 사람이죠.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시편 89편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한 대로 해만과 더불어서 여두둔이라고 하는 찬양 대장이 있는데 오늘 이 시편 89편을 쓴 사람이 에단이라고 했지만 이 에단은 여두둔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가대가 3개 있었는데 그 중에 여두둔은 한 성가대를 조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노래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바로 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두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에단,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실마리를 찾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속에서 자기의 삶의 길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무엇을 일러줍니까? 바로 에단, 여두둔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몇 가지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죠. 여러분, 첫 번째는 굳건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굳건한 사랑, 그것에 대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1, 2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약속 2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 2가지가 뭘까요? 첫째는 인자하심이고 또 하나는 성실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다. 보충해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을 때 막 할렐루야로 말씀을 막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으라니까 반말입니까?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먹어야 돼. 입을 열고. 잡수세요? 예. 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근간이에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 가운데 그 약속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언약이고 1절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에단이 하나님의 사랑, 성실을 이해할 때 그 언약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받아들일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조그만 사랑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시건치 않냐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굳센 능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성품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높이는 태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은요, 이 찬송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적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잖아요. 세상적 노래의 운율은 때로는 울적하게도 만들지만 즐겁게도 하고, 결국 말하면 자기 형편을 따라서 노래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고 균일하게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노래는 나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냥 운율을 따라서 즐거운 자기의 감정을 또는 우울한 감정을 표현할 뿐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 찬양이 얼마나 능력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 또 그런 사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성이죠. 근데 여리고 성을 다 돈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는 소리를 질렀다고 돼 있지만 그 내용이 누구를 욕하는 소리였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무슨 외침에 군호를 외쳤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뜻대로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당신 명한 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리고성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일제히 소리를 지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찬양이었으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이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서 최초의 왕은 사울 아닙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악신이 들어서 고통당할 때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장인이기도 하고 왕이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악신이 들려가지고 보통 헤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다윗이 했던 행동은 단 한 가지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찬송 때문에 사울에게 들어간 악신도 물러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기적을 바탕으로 한 것이지요. 여러분, 수없는 매를 맞고 억울한 상태에 감옥에 갇혔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높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너무 중요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잡수세요.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나 죄 없다고 소리 지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여서 한 일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그 역사에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진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시발점과 같은 총탄의 소리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노래하는 어떤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중에 임재한다. 이 말씀이 직접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시편 22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도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찬송 중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셨다고 하는 기록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당연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여두둔과 헤만과 그리고 수많은 성가 대원들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배경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성가대가 세마포옷을 입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도열하여 순서를 맞추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여러분, 주변은 비파와 수금이 울려대고 재금도 연주가 되고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이 무려 120명이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구름이 가득해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고 그 찬송이 우렁차서 제사를 집례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신실하심과 역사를 드높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구름같이 임하셔서 불같이 임하셔서 뜨겁게 하심으로 공동체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엎어지고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어떤 세계에 있던 하나님처럼 보였던 분이 그 찬양 속에 임재하여 찾아오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찬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부를 때 하나님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거두신 분이 아니고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권세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두둔이, 오늘 예만이, 예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속에 하나님의 언약, 지키시겠다는 언약, 축복 주시겠다는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언약, 하나님의 굳센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여러분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무엇을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3절 이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의 표를 보여주셔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7, 80년 살다가 길게 살아도 100년 살고 앞에서 전해주었던 여러 가지 기억의 희미한 것들만 이어받는 것이 사람의 한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직접적으로 증거한 일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이하입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새의 후손 다윗에게 메시아가 나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위에 견고한 왕위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를 만나고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위에 권세로 더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순절의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은혜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그렇게 하셨나이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가? 우리가 찬송할 때 능력이 있었고 과거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우리 선조들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럴만한 것인가? 의심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전전긍긍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수천 년 후에는 지금 우리에게도 확증을 주실 때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그 메시아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외롭게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왕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메시아를 세워주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내 쇠퇴하는 나의 삶을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굴종하고 쓰러졌던 나의 모습이 계속 연상이 돼서 한순간도 걸어갈 수 없고 깨일 수 없고 고통의 나날을 지내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쇠퇴되고 내 스스로 굴복이 직전일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야 하니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과 메시아를 통한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경험하여서 고통과 환난을 깨쳐 일어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까 읽었던 19절 이하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도우시는가, 메시아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권세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역시 작동되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무엇인가를 자세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백성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뭐예요? 그냥 목동이지. 형제들 사회에서도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그 말 그대로 양치는 목동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년 목동이에요. 우린 골리앗 장군의 전투만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다윗은 형편없는 자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얼굴에 검정을 묻히고 밖에 나가서 들녘에서 양을 치는 그냥 고작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내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명한 자, 힘이 없는 자, 연약한 자, 하나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을 세워서 그 어른 목동이었던 다윗을 왕의 임무를 맡기기까지 다윗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힘있게 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준행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능력 있는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자랑할 거리가 물론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들과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화려했습니까? 하나님 인정하실 만했습니까? 예수님의 눈에 쏙 들어서 제자의 모습을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아주 미천한 자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였습니다. 미련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찾으신 것처럼 우리를 찾으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 20절에 다윗을 설명하기 위해서 19절의 이야기가 들어있지만 19절을 뒤로 봐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세상에서 유명한 자고 대단한 자고 권력가고 재력가이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택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 우리에게 직분도 맡기셨으며 우리 공동체를 세우셨으며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셨을 만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적절하게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마지막에 복음의 파수꾼으로 공동체와 성도들을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연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미련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창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예요. 지금도 훈련되어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이 곤고할지라도 내 삶이 연약할지라도 넘어지는 자의 모습일지라도 우겨쌈을 만나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바보 같은 모습일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축복을 채우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다윗이 왕의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성도들을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삼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단은 무엇을 보냐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에단만이 보는 시각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시각이에요. 이스라엘은 작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작아요. 그리고 눈치를 봅니다. 혹시 이 순간에 외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을까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에단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자신의 일도 내가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신이 있다고 뛰어든 일도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바깥으로부터 적이 들어오고 바깥으로부터 사탄의 유혹이 들어오고 사탄이 우리를 절멸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항한단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가 뭐냐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의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아멘을 크게 하는 자에게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맨날 제가 3일밤마다 묻는 거 식사하셨습니까? 묻는데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3절은 뭐냐면은 우리는 힘 없어요. 나 자신 일도 해결하지 못한다니까요. 바깥으로 오면 적들과 사탄의 공격을 어찌 이깁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예단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도 다윗의 고백도 그러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적군을 물리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내 삶 가운데서 낙담하지 않도록, 내 삶의 고통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는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얼마나 많은 것으로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세상에 더러운 것과 타협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은혜란 말로 감싸면서 세상과 절대로 같이 지내려고 합니다. 어깨동무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큰 양, 착각에 빠져있는 지도자들과 교회들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세상과 짝하여서 범죄하는 곳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의를 찾아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명령만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만 쫓아가서 담대하게 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평안한 마음 주시고 넘어졌던 것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아예 다 물려주시니까 우리가 원수하고 대항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적당해서 달래주고 그 사람과 함께 어울러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정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역시 끝은 지난번에 시편 88편과 달리 오늘 시편 89편은 찬양으로 마감하죠. 이게 시편의 위대함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과 26절에는 예단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야 된다고 권면하면서 찬송합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읽어드리면 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선포하리로다. 너무 멋진 이야기예요. 시인가 이 시편이니까 시인데 여러분 25절 보면 감동이 돼요. 내가 또 그의 손을,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시며 오른손을 강물 위에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선포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걸어간 일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가운데 갇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되 교회는 강대해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하나님의 경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모든 세계에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번창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개인의 삶도 번창해지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2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데 오른손은 바다를 향하고 왼손은 강으로 뻗쳐서 하나님의 세계를 충만하고 선포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휘젓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을 휘젓는데 하나님의 비전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포하시되 세상에 있는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은 다 물러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우 궁극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여 그 약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찬송하고 나가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붙들고 어떤 순간이라도 그 상황과 고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선포하고 찬송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